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서 두 번째인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그게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전반부에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인사 겸 왜 로마서를 쓰는지, 왜 로마로 가고 싶은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한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에 분열이 생겼거든요. 먹는 것 관련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이런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이 생겨서 바울은 그 문제의 원인을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믿음입니다. 그게 최고의 은사죠. 이 복음이 바울을, 율법에 헌신했던 바울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했고 사랑의 사도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죠.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 않았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부터 설명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게 모르는 영적 사실이죠.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도리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모르니까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서운 거죠. 정신병보다. 정신병은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질병, 암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그거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3장 2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속량이란 말은 대신 갚는다는 말이거든요. 대속, 속량, 이거는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죄의 빚,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받을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을 존재인데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빚들, 죄책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자는 의롭게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4장에서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았냐?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길 바란다.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조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근데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 할례에 그렇게 집착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하리 있지 않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새로운 법 아래 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칙. 율법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저주와 벌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는 거죠. 행위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행위의 법칙에 있으면요, 전부 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니까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다가 길을 못 찾다가 흑암공허 혼돈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갇혀 있었던 세계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의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서 이제는 살리는 자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자로 가게 되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소속이 다르다. 법칙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어떤 문제도, 우리의 연약도, 우리의 무능도, 환경도,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장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 그러므로는 앞에 거를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이죠. 그러므로는. 뭔가 얘기를 쫙 해놓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냐. 결론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뭐에 대한 결론일까요?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8장까지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이 확실한 복음을 왜 유대인들이 못 깨닫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 안 믿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깨달아서 하나님 이방인들이 복음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선교해서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국은 한 백성 돼서 하나님 섬기게 될 것이다. 로마서 9장 11장은 약간 막간으로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복음화 될 것을 말하는 거죠. 12장이 그러므로는요, 8장까지 설명한 이 복음, 이 완전한 복음, 이 생명과 성령의 세계 속에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이라는 개념을 구약의 제사로 생각하면 죽으라는 말인데, 우리 몸을 죽이고 막 피를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죠.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구별된 상태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 여기서 몸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드리는 것이,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이란 말의 헬라어는 로기케입니다. 그 말은 합리적인,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합리적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합리적 예배다. 이 뜻도 굉장히 문맥에 맞습니다. 합리적이란 말은 이치에 맞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삶의 예배죠. 우리의 예배는 주일 하루 와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 이렇게 와가지고 드렸다고 해서 충분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은 목숨까지 내줬는데,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줬는데 별 가치도 없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가치가 상대가 안 되는 우리 시간 조금 드렸다고 나는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복 받아야 돼. 그게 얼마나 우매한지요.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교회당에만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2절에서 그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보는 우리의 관점.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결혼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 내 노후에 대한 생각,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성공에 대한 생각, 행복에 대한 생각, 모든 관점들이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이 세대의 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들은 말들, 부모님에게서 본 것들, 책에서 본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구성되어 있어요. 세계관이 틀이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바꿔라. 모든 관점을 바꿔라.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맞게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인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금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인 건 아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인 걸 머리로 알겠는데 내 마음이 원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렵죠. 차라리 하나님 뜻인 걸 모르면 다른 핑계라도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거라는 걸 아는데 우리 마음이 그리로 가지 않을 때, 내 생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선택할 경우도 많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일단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일단의 무리가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거짓없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들이. 예레미야가 알겠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하십니다. 70년 뒤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시 복귀시킬 테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랬더니 그 무리가 어떻게 하냐? 그 무리들은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건 틀렸다. 그 하나님 뜻 아니다. 당신이 잘못 깨달았어. 예레미야한테 물어봐 놓고요.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이집트로 피신할 거야. 바벨론이 다시 돌아서 우리를 해치면 어떡해? 지금 우리를 살려두고 바벨론이 갔지만 저 사람들 마음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달린 건데 이집트로 우리 내려가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당신이 잘못했어. 이러면서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경우가 많죠. 우리가. 내 마음을 바꾸기 싫으니까 내 생각을 바꾸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찾아와요. 목사님한테 찾아올 때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근데 본인이 기대했던 답이 안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게 우연히 창세기 3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생각과 세계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세대의 영향을 받던 부분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면서 3절에 8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성공해야지, 막 큰 사람 돼야지, 큰 종 돼야지, 그런 욕심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부흥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큰 일꾼 돼야 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무조건 큰 거를 강조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영향을 받은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과대한 어떤 그런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는 거 아니냐?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손가락의 기능, 발가락의 기능, 입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서로 지체가 됐다.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장로의 역할이죠. 치리를 말하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것, 즐거움을 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찾아야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가치있게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장로가 하는 일은 대단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일은 대단하고 이 성도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일은 가치가 적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일수록 더 귀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은사는 어떤 면에서 이미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 존경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니까 나도 존중해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하고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어려움 당한 상도 있으면 도와주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은 뭡니까? 이 순회 선교사들, 순회 사역자들, 선교사들 이 머물 곳이 없을 때 초대교회는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사역자가 그 순회 선교사가 다른 지역 갈 때까지 루디아가 그랬잖아요. 그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즐겁게 이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리고 14절 21절은요. 불신자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수님도 가르친 교훈이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하는 자를 왜 축복합니까?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가 미워하고 막 저기 꼴 보기 싫다. 막 잘못됐으면 좋겠다. 저주하면요.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오염돼 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똑같은 수준 될 필요 없다. 그 사단한테 속지 마라. 모든 사람 축복해라. 괴롭히면 더 축복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공감해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체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겸손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찾아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그게 손해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원수가 줄이면 밥 먹어 죽여. 목마르면 물 떠주고. 그럼 그 사람 부끄러울 거 아니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거 아니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얼굴이 벌개질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에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마라. 말려들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평생 붙들고 영원히 붙들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술수에. 그게 복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렘넌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서밋타임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내 생각이 없어질 만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집중의 시간.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세계관의 변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세계관이 바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내 생각과 비교하고 내 마음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의식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비교의식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내 실력을 비교하는 건 필요합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일을 비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정말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내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서 끝난 겁니다. 더 높아질 수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오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 그걸 찾는 거예요. 바울이 은사를 찾으라고 했듯이 각자 자기의 주신 은사를 찾아라. 그리고 언약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고 24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교회를 살리라.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리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복음의 방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가진 자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야도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원리스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이 됩니다. 무엇으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취미도 다 다른데 성도들이요. 생각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른데 어떻게 연합합니까? 연합하는 길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기질을 초월해서 성격과 취미를 초월해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핍박이 있든 문제가 있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 증거와 은혜와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군요. 하나님이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찾아서 교회를 살리고 부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깊이 높이 크기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굴복시키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살리고 세상 살리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복음적 사랑을 형제 자매를 향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살림 증인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모든 관점이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조정되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